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한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한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행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참 많이도 던지는 질문인데,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이 뭐냐고 묻는다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뭐라고 말하는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뭐라고 정의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사랑을 뭐라고 정의하는지 보면 됩니다. 성경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하나 핵심적인 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말해주고 있는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기적인 욕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성경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의 유익을 구하는 것, 부모를 사랑한다, 부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친구를 사랑한다, 친구의 유익을 구하는 것. 친구를 사랑하는데 어려움이 딱 닥치면은 친구 죽고 내가 사는 거, 이건 친구 사랑하는 거 아니죠. 친구를 정말 사랑한다면은 어려움이 닥치면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친구를 살리는 것, 이거 친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친구가 사람이 그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핵심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어려움이 닥칠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시기하지 않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왜?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의하셨습니다. 간단히 정의하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면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것, 아내를 사랑하면, 남편을 사랑하면, 부모를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든지 그 사랑하는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은 누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 했는데, 그럼 누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원수가 된 자리로 도망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배척하는데도 계속 보내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은 어떻게 증명합니까?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행동이라 그러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동하고 실천하는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돈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은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마음이 있고 사랑을 한다면은 그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면은 행동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은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이 따르잖아요. 행동이 따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읽은 그 소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그 문구가 있죠. 근데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진짜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저는 결혼하고 나서 그걸 경험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우리 아가씨들, 여자들 어떻습니까? 잠자는데 조금만 방해하면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조금만 건드리면 잠 못 잔다고 엄마인데 오만상 짜증 다 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혼해서 애를 낳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애가 자다가 울면 뻘떡뻘떡 일어나가지고 기저귀 갈고, 또 자다가 그 다음 또 10분 뒤에 또 그래 또 뻘떡 일어나가지고 또 먹이고. 그거 보고 내가 놀랬습니다. 야,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여러분들 경험 못 하셨습니까? 네. 결혼하기 전에 아가씨는요, 엄마가 다 챙겨주고 막 다 해줘도 짜증내고, 조금만 건드리면 귀찮다 그러고, 잠자는데 깨워보세요 막 그냥 막 얼굴이 막 찌그러져 가지고 막 그래 하는데, 아이를 낳으니까 아이가 막 몸살이 나가지고 밤새도록 징징거려도 그거 다 감당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행동이 따라가잖아요. 그 자식을 사랑하니까 행동이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은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행동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막 사랑한다 그러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어떻게 증명됩니까?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 삶으로 증명되는 것. 네 번째, 하나님은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행동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 행동,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는 한 행동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최고 아주 두드러진 행동을 독생자를 보낸 행동, 아들을 보낸 행동,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말한 것이 아니고, 성경의 구약의 신약의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 행동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가 더 행동이 필요 없습니다. 이 행동 하나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행동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기꾼이 막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이고 안부 묻고 잘했냐고 계속 막 친절하게 찾아와가지고 친절하게 찾아오는데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이렇게 사람에게 막 친하게 해가지고는 한 5년 6년 사귀어가지고 나중에 재산채로 다 들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목표가 뭐죠?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까지 한 거예요? 자기의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5년 6년 공들여 가지고 그냥 재산 통째로 다 들고 도망쳤다면은 5년 6년 공들인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행동이 될 수 있는가?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려고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려고 독생자를 보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행동은 누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한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은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의 생명을 대신 제물로,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은혜를 입고 선물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희생이 없는 선물은 없습니다. 큰 선물을 받으면은 누군가 크게 희생했고, 작은 선물을 받으면은 누군가 거기에 작은 희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조그마한 선물 이걸 받는 것은 받는 사람 편에서 보면 이거 별로 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를 선물을 주려고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난 수고가 들어간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 그만큼 수고하고 희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서, 내가 죽음 가운데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엄청난 수고와 희생과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행동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로 흘러가야 되겠습니까? 사랑은
흘러가는 길이 있습니다. 사랑은 흘러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사랑은 내리 흘러갑니까? 위로 흘러갑니까? 내리 흘러가죠. 내리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 흘러가는 길이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랑이 흘러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자식들이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다고, 부모를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다고, 오늘날 젊은 것들 싸가지 없어가지고 부모를 내팽개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를 내팽개치고 부모 그냥 모른 척하고 그렇게 하는 젊은 것들 싸가지 없지만은 그 젊은 것들이 자기 자식이긴 어떻게 합니까? 죽자 살자 하는 거죠. 또 보면은 죽자 살자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옛날보다 더 죽자 살자 하잖아요. 옛날에는 막 대성이 나놓고 막 그냥 막 천혜별이 나왔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지.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냥 천혜별이 놓으면 뭐 저들끼리 말아서 막 그냥 큰 놈이 작은 놈 가르치고 막 가외 교사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자급자족 다 돼가지고 컸어요 그냥. 근데 요새는 한 명 두 명 나니까 그냥 부모가 달라붙어가지고 막 죽자 살자 달라붙어 있습니다. 예. 이게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젊은 것들이 부모를 모른 척하고 막 외면해도 막 세상 만사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사랑은 흘러가는 길이 있어요. 아래로 흘러갑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로 흘러가야 됩니까?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사랑은 어쨌든 간에 자식으로 흘러가잖아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은 어디로 흘러가야 되겠습니까? 사랑이 흘러가는 길인데 그것을 막으면 안 돼요. 흘러가는 것은 흘러내 보내야 됩니다. 우리에게로 임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가?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라는 거예요? 이웃에게로 흘러가라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전달되고 부음바 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로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부은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습니다.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어떻게 흘러보내야 되겠습니까? 말로만 혀로만 흘러보내라 그랬습니까? 행동으로 흘러보내라.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부음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야 되는데 말과 혀로만 흘러보내지 말고 정말로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흘러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행동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억하고 성탄절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성탄절은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고 흘러보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탄절을 기억하고 지키고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작은 행동으로부터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우리 한번 다짐해 봅시다. 그 작은 행동이 뭐든지 간에 작은 행동부터 내가 한번 사랑을 실천하겠다. 행동하지 않으면은 사랑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실행되고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물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 이 설교하려고 생각하면서 이것도 일종의 퍼포먼스,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한번 실천해보자. 그래서 행동이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 주위에서 내가 이것 하나부터 내가 정말 사랑을 실천하겠다.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교회에서 내가 요 행동 하나부터 사랑을 실천하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예배 시간 딱 지키는 것부터 사랑을 실천하겠다. 성도들에게 내가 정말 성도들 원망하지 않는 데서부터 사랑을 실천하겠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가 식사하고 밥그릇 싱크대에 갖다 놓는 것부터 내가 사랑을 실천하겠다. 그 행동이 뭐든 간에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까? 100걸음부터입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도 작은 행동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결심이 작심삼일로 끝나도 괜찮습니다. 해야지 하고 딱 결심했는데 한 3일쯤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그냥 옛날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결심이 3일도 안 가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작심삼일인데 해도 또 잊어버리는데 관계없어요. 3일까지 안 가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3일에 한 번씩 읽으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3일마다 한 번씩 읽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3일은 너무 길어요. 하나님이 그 3일은 우리에게 너무 길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매일매일 읽고 주야로 묵상하고 항상 기억하라. 왜 매일매일 주야로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합니까? 매일매일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항상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하루만 지나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작심삼일 꿈도 큽니다. 3일까지 안 가도 돼요. 하나님 3일까지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다짐하고 저녁에 또 다짐하고 저녁에 다짐하고 밤중에 또 다짐하고 매일매일 다짐하는 거. 안 되면은 계속 다짐하고 계속 확인하고 계속 실천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다짐하고 다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고 항상 기억하고. 실패했습니까? 실패하는 그 순간에 또다시 다짐하고 또다시 기억하고 또다시 실천하면 돼요. 매일매일 다짐하다가 천국 가는 한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심삼일은 너무 우리 욕심이 큽니다. 하나님은 아침 저녁으로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주위에서부터 구체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큰 거 말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그거 안 되면은 또 다짐하고, 아침에 안 되면 저녁에 또 다짐하고, 내일 안 되면 아침에 또 하고, 매일매일 다짐하면서 매일매일 실천하는 사랑을 행동으로 증명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